주님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와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을 보고 뭐라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기절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기절해버렸어요. 어떤 영광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큰 은혜를 요한이 받던 그 큰 영광과 은혜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그 작은 영광만 봐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요 산을 뒤엎고요 예수님의 작은 영광만 봐도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오늘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계시록의 중요한 기준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줬다? 오늘 보면 나오죠? 교회에게 줬다. 특정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 많은 세대주의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죠. 세대주의 같은 이상한 사이비를 전하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원 이런 데는요. 이 7교회를요.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까지 변천사로 설명한다든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뭘 쑥 빼놓느냐? 오늘도 계속 나왔고 맨 밑에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지난주도 나왔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걸 쏙 빼놔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안상원을 봐야 되고 누굴 봐야 되고 이만희를 봐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피로 분명 써져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로 구속하신 예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와 있고 1장에만 2번 이상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쏙 빼놓고 상징의 과몰입을 하고 그걸 자기 말대로 짜맞추기 하고 테트리스 하다가 자기 수 넘어져 버렸어요.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복음서인데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냐?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다양한 걸 배웁니다. 신론, 인간론, 종말론, 또 뭐 성령론, 교회론 다 배우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겠어요? 첫 번째 좋은 교회와 좋은 시설과 딱딱 나눠져 있는 데서 충성한 어떤 사람들 막 떠오르는 우리만의 인간의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지우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 봅시다. 아멘.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서 있고 그런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격기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마디에서부터 요한이 중요하게 언급을 해요. 보통 어떤 소설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수식을 통하여서 그 주인공을 좀 대단한 존재, 좀 특별한 존재, 천재처럼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고 저렇고 특별하고 뭐 찐따 같은데 엄청난 무슨 이만의 장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인공을 두각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앞부분은 오신 예수님, 맨 뒤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 흐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흐름으로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드러난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간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항상 드러나는 건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누구라고요? 너의 형제다. 다른 말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과 시선에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유일하게 살아있는 단 한 명밖에 안 남은 유일한 사도예요. 모든 동료들은 이미 우선 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갔죠. 순교했죠.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사 마지막 남은 제자예요. 그리고 살아생전 9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의 뜻을 이뤄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인간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었으면 벌써 뭐예요? 딱 명함 뒤에다가 자기 것을 많이 넣어서 자기 드러내고 싶은 사람처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관점이 달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거 보지 않았다. 한마디예요. 뭐래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도 뭐래요? 우리 보고 난 너의 친구, 우리가 형제다. 내가 낳은 자녀가 형제가 아니라 부모가 날 낳은 자가 부모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도 천국에 가면 남녀가 있다 없다? 없다. 부모 형제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전사와 또 성도로 또 함께 동료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날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도 없어요. 단 하나만이 남아요. 예수의 사람인가? 본질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모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피로 얽혀야 가족이라 말하죠. 세상은 피로, 혈맹 이러면 되게 단단해 보이죠. 결속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혈맹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는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유산 분쟁으로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혈맹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가. 그러나 그런 이 땅의 것 결속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묶음이 있으니 하나로 만든 놀라운 힘이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 된 자는요 아무리 이 몸을요 섬으로 갖다 묶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멀리 두어도요 몸은 묶어도 뭘 못 묶냐? 마음은 못 묶어요. 뜨거운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섬김, 몸은 묶여 있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묶을 수 없어요. 자기의 그래서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형제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제돼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형제를 90살짜리 형제예요. 야, 형이라 불러. 좀 부담스럽죠? 90살 할아버님, 장로님이 와서 어이구 라키야 형이라 불러. 약간 이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뭘 생각하면 그럴 수 있냐?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를 정체성 지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썩어서 하나만 남아요. 예수 안에서 가족만 남아요.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가? 너 얼마나 주를 위해 이 땅에 뭘 남겼는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만 남거든. 그러니까 남는 것만은 영원한 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와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 가지를 말하네요. 뭐에 동참한대요?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 뭐에 하냐? 환난에 동참한대요. 환난은 왜 있습니까? 이 땅의 왕이 악한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한 마귀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행기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저항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없는 건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죠. 달리는 시속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세단하고 승합차하고 연비가 어느 게 높아요? 승합차는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승합차는 앞에 이렇게 바람을 정통으로 맞고, 승용차는 세단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바람의 어떤 공기의 역학적으로 저항이 별로 없어. 바닥에 쭉 가니까. 그래서 잘 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막 20km, 막 25km 이렇게 나옵니다. 세단은 잘 타면요. 항속 주행 80km, 100km로 가면. 근데 스타리아는 아무리 80km로 정주행을 해도 이 자 절대 못 찍어요. 왜? 면적이 넓거든요. 저항이 커요. 빨리 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작고 무명한 자 같으나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집은 크기 때문에 마귀의 저항은 더 커요. 우리가 주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특히나 새신자들요, 희한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주일날 무슨 일 꼭 생겨요. 꼭 일 생기고 전화 오고 벨 울리고 예배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모든 것들을 악한 마귀가 가질 수를 써서도 다 막아요. 가족에 꼭 일이 생기고. 어떤 전도해본 사람 알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하려고 하면 그 친구가 꼭 주일마다 무슨 일이 꼭 생겨. 처음에는 얘가 핑계대는 줄 알았는데 맞아, 핑계도 있어. 근데 그 핑계될 일이 왜 꼭 주일만 생기냐고. 나중에는 집 앞에 가서 막 멱살 긋고 오고 막 울고 불고 해도 간신히 데리고 올까 말까 그렇게 한 영혼을 끌고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마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사명자가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죠.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참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 딱 하면 뚝딱 하나 이뤄주시냐? 그렇지 않죠. 악한 마귀와 늘 싸우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늘 싸우다 보니, 이 인내에 동참하다 보니 이 사도 요한조차 주의 일을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게 어디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밤모라는 섬에 갇혀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주고 있는 건 마귀입니다. 환난을 주는 건 마귀일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막으려고 다 가진 수를 써요. 돈으로 꿰고 앞을 막고 칼로, 창과 칼로 다 미래나 적시나 칼로 막아도요 속에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알고 가요. 이 길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환란이 있다는 거 알고 가요. 그 나라에 사는 걸 알고 가요. 그 나라에 동참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걸 알고 가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가요. 그거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철저히 자기의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도 소망이 없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해서 전도하고 온 힘을 다 했는데 다 감옥에 갇힌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고 저도 감옥 갇히고. 그것도 막 1년 뒤 2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종신이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어? 7교회에 있는 성도들 마음은 어떻겠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요한도 넘어지지 않고 그 7교회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씌워져요. 왜? 사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환난과 또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시간들 다 지나고 눈앞에서 당장 보이는 거 없어도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그 오래 참음이 기록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두 가지로 말하네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둘은 사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란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란다. 그리고 그를 감당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밤모섬에 갇혔어. 그럼 이걸 보면 성도들이, 7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나 밤모섬 가기 싫으니까 저는 안전할게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한 줄기 서막이 되는 것은요, 이 말이 사실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다른 언어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의 짐이 쉽다고요? 반모섬인데요? 주님 나이가 좀 다르신데요? 반모섬 무거운데요? 형벌 어려운데요? 주님이 사기치신 건가요? 사기꾼이시네. 예수님 이 마음 믿고 사도 요한이 열심히 했는데 반모섬행, 고난과 순교의 행렬. 제자들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다 막 웃으면 안 돼요. 기름에 튀겨지고 사지가 막 거꾸로 달려 죽고. 근데 이거 거짓말인가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건가요? 왜 세상의 짐은 무겁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다 했을까요? 제가 처음엔 이게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묵상하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에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이 1장 묵상하는데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하냐,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거 아니면 기술 연마해서 자연인이 되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자연인이 되던가 세속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 일원으로서 돈 벌고 그 세상에서의 그 루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썩어서 지옥 가는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루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거울 거다. 왜 무거울까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무거운 건요,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이에요. 우리가 군대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군대에는 소망이 있어요. 몇 년이면 끝이 난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아무튼 살아나와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군대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뭐냐면요 끝이 없어요. 뭐가? 경쟁도 끝이 없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성공이에요? 끝이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자 중에 조던 피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을 찾아온 한 기업가가 정신 상담을 받았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상담을 받았는데 뭐냐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냐? 1년에 1,200억에서 1,500억 매출 올리는 엄청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먹으면서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 기억납니까? 일론 머스크의 동창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룸메이트였어요. 같은 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하하호하면서 같이 밤을 새우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겨우 1,000억밖에 못 벌고,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겨우 1,000억 벌고 내 친구는 1,200조의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돈만 1,000억밖에 못 버는 나의 삶이 비참해 보이는 거야. 아무도 공감 못합니다. 공감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공감을 할 수가 없지. 공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어떤 기구한 운명 가운데냐, 세상 가운데 있으면 비교당하고 비교하다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비참해지거나. 비교하면 둘밖에 없어요.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그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더 그보다 안 좋은 것 같다, 더 부족한 사람 같다, 그럼 비참해져요. 비교하면 답이 없어. 분명 나랑 똑같이 공부했거든. 나랑 똑같이 했는데 나는 1,0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억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평생 이해 못할 거니까요, 이해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최근에 이번 주에요,
이번 한 주간 5.18부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탱크데이 이슈로 해서 갑자기 스타벅스 막 좀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스타벅스 담당 정영주 회장이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막 사과를 하고 멸공하시던 이분이 막 사과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스타벅스 본사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 스타벅스를 원래 샀던 거에 35% 세일된 걸로 다시 넘기고 모든 것을 다시 넘겨야 되는 조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무리를 일으킨 곳에서 빨리 사과해서 왜? 1년에 7천억을 매출을 올린대. 근데 이 정영준이 이걸로 7천억에 하고 199억 원씩 매년 받아서 배당금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뺀 모든 사업이 다 적자야. 10개가 넘는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 근데 언제부터 이 정영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한 정신부수화자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보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이분이 이상하게 했던 그 시점과 어떤 막 멸공부터 이상한 어떤 정치적 이념에 휘말리기 시작한 이 시점과 사업이 잘 안 돼서 비교당하던 시기랑 아울린대요. 누구랑? 나이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이 나왔고, 대학교도 똑같이 나오고, 하버드와 브라운대만 서로 나와서 똑같이 경영학 석사를 받았던 이재용과. 둘 다 삼성가잖아요. 한쪽은 친가고 한쪽은 외가예요. 만남의 자리 맨날 친척이 딱 모이잖아요. 그 맨날 비교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늘 1, 2를 서로 했는데 늘 누가 앞서는 거야? 그분이 앞서는 거야. 2등이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서울대 가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쟤도 갔어. 다 가는데 뭘? 이재용도 서울대, 경남고등학교 다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교, 최고의 아이비리그 다 똑같아. 근데 사업을 했는데 한쪽은 삼성을 엄청나게 지금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세계 거부가 됐고 한쪽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그것마저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 사과를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왜? 이것마저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 이마트도 쓱닷컴도 다 적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멸공 외치면 나를 따라주는 극우의 사람들. 당신 최고입니다 할 때 그 만족감 외에는 자기의 삶의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발을 착각해서 그들의 인정으로밖에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없는 불쌍한 재벌가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겉으로는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와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아. 인간의 정신이란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수고하고 짐을 져도 1,000억을 벌어도 일론 머스크를 보면 괴롭고, 아무리 대재벌에 지금 회장까지 됐죠. 재벌이 되어도 옆에 있는 나의 똑같은 형도 아니야 사촌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나는 비교 안 하고 살래 해도 옆에서 이미 비교해요. 야 재용이는 말 안 해도 그러니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너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했니? 너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했니? 그것만 물으세요. 절대 평가예요. 패스 or fail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절대 평가거든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뭔가 이렇다 해도요 동창 나갔다 오면 다시 두고 어려워져요. 며칠 밤을 지새워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건강을 갈아 넣어야 될까요? 그래도 또 비교하면 언제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든 아무래도 내 위에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설교자라는 설교자요? 한 트럭이에요. 저보다 좋은 전도사요? 한 트럭이에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막 괴로워하면요 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고하고 짐지자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를 바꾸세요. 트랙을 바꾸세요. 그 싸움은 의미가 없어. 열심히 해도 다 썩어서 없어져. 여러분 록펠러 기억합니까? 시간 지나니까 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1등의 돈을 다 합쳐도 록펠 한 명만 못하는데 우리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열심이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남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영혼을 진심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예수의 형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족이 이걸 놓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현실은 비참한 유배지에서 갇혀있는 죄인과 죄수지만 현실은요, 빨간 줄 그였지만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트랙 위를 뛰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트랙 위를 뛰었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뛰는 경주는 세상에서 가열차게 뒤에서 책짓질하거나 앞에서 당근을 주면서 뛰라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박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괜찮거든요. 저처럼 부족해도 돼요. 콜록콜록대고 설교도 제대로 못 전하거나 혹은 찬양도 제대로 못 전할까 말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밖에 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저여도 괜찮은 것은요, 주님의 저에게 원하는 건 병이 하나도 없거나 부욕해 되는 것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충성했니 오늘도? 사랑했니 오늘도? 저는 그때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의 저 연사의 모습이 마치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과 같이 현실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과 자랑이 됩니다. 주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도 요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9절에 연약한 삶이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가 적어 보여도 괜찮아요. 그 모든 환경과 연약함과 유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뭐냐?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내 멍에가 가볍냐?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질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지으신 삶은 우리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데 더더욱이 그 하나님의 삶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참한 현실, 구절에 밤모섬의 유배지에 갇혀있는 현실일지라도요, 가슴속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가 죽었다는 말 듣고서는 불이 푹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부활체로 순간이 나고 뿅 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 뭐라요? 가슴에 뜨거워지니. 가슴이 불처럼 뜨겁지 아니하냐. 예레미야가 자신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이가 없어요. 우리는 집회하면 그래도 돈으로라도 사고 오는데 예레미야는 돈도 없어서 말씀을 전해도 이사야에서 들지 않고 심지어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요. 그래서 다시는 안전하고 싶다 하다가도 집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성령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요? 성령이 오시면요, 불이 임어요. 차가운 현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 현실을 능히 뛰어넘는, 골리앗과 가나안 땅을 뛰어넘는, 거인을 뛰어넘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요, 어쩌라고? 나는 간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능은 안 돼요. 성령님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실 때, 우리가 함께 해주실 때, 그 감동력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로서 임하여 주신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이 요한에게 불을 붙여줬고, 요한에게 임한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그래서 그들의 모두를 회개로 인도하고 다시 일으키사 그 소화하셨던 일곱 교회가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부산교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 영광의 불에 완전히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언제 힘들어지느냐? 저도 인생의 고난 컨테스트를 열면 참여할 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고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헤매어 본 적도 있고 허덕여 본 적도 있고 지금 전서의 삶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감사학교 최고봉에 저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워요. 가장 감사가 넘쳐요. 왜 그러냐? 삶이 언제 힘드냐? 제가 한창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고난이 삶을 어렵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소망이 없을 때에 삶이 힘든 거더라고요. 한 줄기 이 고난을 끝낼 만한 소망이 진짜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비전이 있잖아요. 살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이기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뭐 새로운 신입 들어오면 눈 감아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그것처럼 제일 힘든 게 뭐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야. 제대 날짜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면 그럼 풀이 푹 죽는 거야. 실제로는 한 2년 뒤에 나가지만 너무 먼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이 좌절,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자기 인생의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니까 꿈을 펼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목회가 언제 있느냐? 재정이 없을 때? 뭐 여러 가지 저는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대드는 사람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목회자의 가슴에 불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어도요, 반모섬에 있어도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이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주가요, 야, 너 아파라, 너 가난하게 살아가 저주가 아니에요. 너 불 없이 살아라, 이게 저주예요. 너 무기력하게 살아라, 이게 저주라고요. 이번 주에 부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하다가 엄청난 인사이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야,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 누가 얘기하더라고. 다 부자끼리 모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지금 진짜 부자는 1,000억이 주어져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 다시요. 그 사람한테 1,000억이 주어져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 무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돈이 많아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은퇴를 꿈꾸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게 인간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끝내는 게 꿈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삶은 뭐냐면 1,000억만 주어지면 이 일을 그만둘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부자는 뭐냐면 1,000억이 주어져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1,000억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 없이 변함없이 내 온 열정을 다해 불사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인사이트. 그 부자는 그래서 그 1,000억이 없어도 가난해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 나만 그래요? 좀 느껴봐봐. 다 티야? 치더라고. 난 거기서 따서 영적인 부자는 뭐예요? 환란이 와도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에 내 모든 걸 걸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자다. 아멘. 이 부자 되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전사가 1,000억이 주어지고 1,000조가 주어지면 이 사명 안 할까요? 그거 가지고 곧바로 뿌려야죠. 이 사역을 확장시킬 뿐, 이 사역의 크기를 더 클 뿐,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농도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홀몸을 하니까. 사람 더 쓸 수 있겠고요. 더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저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And you? 여러분 어때요? 부자에게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로 사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아는 자 되십시오. 밤모섬이 꺾을 수 없는 소망과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가 진짜 부자더라고요. 저는 부자입니다. 저 부럽죠? 여러분도 그 부러운 길을 따라오시길, 아니 저보다 더 앞서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사람은 절대 승리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개소리고요. 다 부인해도 저는 안 버려요? 개소리예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엎드리고 흰옷을 입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의 온 끝 한 자리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음을 얻고 진짜 능력을 맛보게 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로 살아갑시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감동되면요, 밤모섬에서 지금 했다니까요. 만약에 이 계시록을 최고로 부흥한 교회 감동에 대해서 받았으면 나 이거 못 읽었을 거야.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 어둠이 있어야 빛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진짜 어려워봐야 내가 붙들고 있던 달이나 작은 형광등 같은 쪼가리 빛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의 삶이 영영이 꺼지지 않는 빛이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갈 때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첫 번째로 바울이 지었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7교회가 갔다. 이 일 이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자, 바울이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났는데 느낌이 뭐가 빠졌어. 음식을 맛봤는데 뭔가 빠졌어. 어제 사랑하는 우리 첫째가 제가 금요 예배 사역 마치고선 이렇게 아빠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니요 드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강제로 나를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아빠 간장 계란밥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맙잖아,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먹자 해서 딱 앉아서 대신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다 정장 차림 그대로 옷도 벗지 못한 채로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딱똑딱 해서 다 만들어서 짠 하고 열었어요. 와 맛있겠다. 계란 딱 간장 계란밥 딱 마셔봤는데 뭐가 빠졌어.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뭐가 빠져. 별아 마늘 맛밖에 안 나는데 간장이 빠졌다. 이름이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을 빼놓은 거야. 계란하고 밥하고 마늘만 넣었어. 그 마늘맛만 나는 거야. 하얘. 그래서 되게 간장을 연하게 넣었다. 아예 간장 아예 안 났어. 와, 나 시험 들 뻔했는데 아들이니까 표정을 냈어요. 아들아,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이 빠졌다. 맞다. 아빠 죄송해요. 간장 다 들고 와서 수저로 2스푼 탁 넣으니까 이제야 간장 계란밥이 되더라고. 근데 맛을 보기 전에 몰랐어. 왜 색깔이 너무 영롱해 이뻐. 바울도 만난 거예요. 야 에베소 교회 좋다던데. 그래서 다 갔어요. 사람들도 꽤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딱 맛을 보니까 만나보니까 뭐가 없어. 성령이 없는 거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 꽤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 그때 봤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지식도 있어요. 감정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도 있어요. 감정이 없었죠.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거룩함을 지키고 의지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다고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이 힘을 잃어요. 이 일 이후로 드디어 12명에서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여져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7교회가 다 세워지게 돼요. 중간에는 드란노 서원, 우리 드란노 아시죠? 신앙서적 보면 다 드란노.
에베소 교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두란노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란노 서원이. 거기서 신학생을 세우고.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사역의 시작은 뭐예요? 사역이 오래 지속되려면 방법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리더십이에요? 통솔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어떤 일도 절대로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허무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허탈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 없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령이 인을 친 우리 예배자가 되고 삶이 되고 사역이 되고 선생님이 되시길 교사일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에베소 교회가 그걸 깨달아요.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씁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뒤집어지고, 그죠? 말씀 없이. 그래서 말씀 없이 막 들었네 봤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스스로도 분간 못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봅니다. 민수기 신명기 13장 1절부터 봅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뒤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악한 마귀도 권세가 있다. 꿈을 꾸고 귀신이 나가게 하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난대요. 그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무속인들이 난리치죠. TV만 틀면 무슨 무속인들 뭐 MG 무속인 막 나오더래요. 장난으로도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3절에 뭐라는 거예요?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신대요. 막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안 보일 때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유혹과 시험이 한가득해도 나는 내 주만, 난 내 아내만, 내 남편만, 난 내게 맡겨진 사명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보는 거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모시면 성령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세요. 야,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예수가 하는 음성을 들어라.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불임하고요, 두 번째 자꾸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게 돼요. 자꾸 예수님께 마음이 가게 해요. 막 성령의 느낌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은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분명 삶은 환경은 반모섬 같고 핍박과 순교가 오고 박해가 오는데 나는 복받은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가슴속에 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보기 원하네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반모 섬에 있으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시선은 절대로 이제 지나가고 흩어지며 썩어 없어질 현실과 지금의 이 모습과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그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게 오늘도 성령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를 봐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계속. 어떤 감독도, 또 어떤 사람도 가끔씩 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한테 막 힘이 실어주고자 할 때 와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하면 힘이 실어주잖아요. 후계자를 삼으려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거고, 뭐 영화에서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든 힘을 실어주자 할 때 힘 있는 자가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하도록. 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짓고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갑시다. 11절 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역전이 펼쳐집니다. 11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보는 것을 써서 전해라. 신앙생활이 처음에 가장 힘든 건 중심 이동이 어렵습니다. 평생을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쉽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죽도록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계속 나 중심을 깨지 못해요. 이 중심만 깨지면 결혼 생활보다 쉬운 게 없고요, 연애보다 쉬운 게 없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푸는 이유는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독한 자기 중심, 이 에고라고 하는 저걸 산상조각내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은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우리 지난주 기억했죠. 뭐였죠? 증언이라고. 증인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증인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보고 들은 것만 전하면 돼요. 창작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진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냐?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것으로 과연 될까? 거기다 자꾸 내 힘과 내능을, 내 계산, 엔터테인먼트, 물질, 나의 어떤 이론과 전략, 계략, 계획, 그래서 무너져요. 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의 예수의 능력으로, 그 순수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들 하는 신앙생활을 쉽게 해요. 야, 생각보다 쉬워. 날 따라와 봐봐. 그 말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날 따라와. 나의 짐은 쉬워. 어렵지 않아.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쉼이 있어. 왜? 여백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백이 생각보다 커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여백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백을 그냥 여백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그 여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먼저 힘과 능으로 해봐서 넘어져 봐야 알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인 것은 힘 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수가 되어갑니다. 전사도 누구보다 힘을 줘봤고, 누구보다 많이 넘어져 봤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하고 낭망도 해봤던 것은, 그게,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합력하여 성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참 지식의 저주예요. 알려면 겪어봐야 돼. 모르면 몰라. 알아야 알아. 야, 뭔 말하시냐. 그게 있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맡기면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맡겨야 돼요. 먼저 맡겨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도 괜찮습니다. 한계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보고 들은 것 충성스럽게 전합시다. 아멘.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아, 너 쇼생크 탈출처럼 하려고 하지 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사. 그거 아니고요. 너 거기 몸에 묶여있어도 돼. 네 몸이 묶여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게 아니란다. 은총아, 너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희들 삶의 한계가 나의 나라와 나의 사역의 한계가 아니야. 나를 묶어두지 말아라. 너의 삶은 묶여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단다.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충성, faithful. 주님만 믿고 갑니다. 오병이어 드려요. 그 오병이어 받으시고 놀랍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절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라고요. 그래서 그 시선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봅시다. 12절. 몸을 돌이켜 보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7 금촛대를 봤대요. 이 7 금촛대가 뭐래요? 20절에 말했죠? 뭐예요? 7개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예요. 7 교회인데 그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불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냥 딱딱한 대에 불과해요. 뭘로 이루어진데 뭐 인이나 이런 거 이루어졌겠죠?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불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신 이가 계시면 그 불이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춥니다. 교회는 규모로 싸우지 않습니다. 빛으로 싸우는 겁니다. 빛은 그 크기와 그 능에 있지 않고요, 아무리 작은 등잔불이어도요, 그 등잔불만 있으면 방 전체를 밝혀요. 작아도 돼요. 어둠을 깨부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을 더해요. 절망에 더해도 소용없는 것은 빛 한 줄기만으로도 그 어둠은 무력화돼요. 그 빛 대신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다가 불을 붙여주시면 이제 그 온 열방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비춰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혹시 여러분 한 10년 전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집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이름도 안 보고 했을 거예요. 그 찬양집을 다 묶어두는 게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 7 별은 뭐라고 했죠? 20절에? 오케이. 이래서 설교하기 좋습니다. 망각의 역사.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죠. 20절에.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붙들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서는 검이 나오고, 입에서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좌우에 날서는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걸 제가 한번 재미나야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래 해서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요. 입에 검. 요거요. 조금 이상하죠? 입에 검이 물려있어서, 서커스단 아닙니다. 서커스단 아니고요. 입에서 검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더라. 너무 먹대서요. 이렇게 입에서 검이 나오고. 이게, 묘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은 거예요? 좌우에 달선 검과 같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험상궂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예수님 좀 웃게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요. 웃으니까 좀 좋죠? 입만 벌리면은 검이 나오시지만 웃으니까 좀 좋죠. 근데 웃으니까 눈에 불빛이 사라지더라고. 불빛이 사라지는데 다 상징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3절 다시 봅시다. 발에 끌리는 옷이 뭐예요? 사진은 기억하시고요. 발에 끌리는 옷이 바로 뭐냐면 에봇 받침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있는 금띠는 뭐냐? 왕의 상징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 제사장의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이 몸이 갇혀서 더 이상 7교회를 돌볼 수 있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어느 영혼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주님이 그걸 아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아, 교회는 내가 돌본단다. 너의 몸이 지금 반보섬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 교회는 누가 돌보신다고요?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아멘. 주가 돌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 삶은 그렇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그 모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여러분 넘어짐이 있고 삶의 한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죄는 내 영혼의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없고 어둠 가운데 놓였는지를 나의 죄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드러낼 뿐이에요. 그걸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영역을 주께로 돌아가서 의지할 때 주님께 나아가면 내 영혼의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실어주시는데 그 모든 돌봄을 누가 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해주사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 중독의 문제,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머리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머리 흰색 되면 염색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 닮으려면 염색하지 말고 그래서 백발의 목회자로 사는 것도 괜찮겠네 하다가 또 혼날 수도 있긴 한데요. 성도님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영광이었어요. 옛날에 백발이 영화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보면 눈이 불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수고와 다른 박질, 그 한계 속에서 핍박과 순교, 그 어려움 다 아시고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주님 앞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 눈 앞에 서서 오늘의 나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교회 예배는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신앙의 빛이 언제 희미해집니까? 내가 제대로 안 보이고 예수님도 제대로 안 보일 때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자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날아오르셔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절대로 뒤엎지 못합니다. 많은 물소리 하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를 나누고 싶어서 쇼츠 있죠? 떠오르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거예요. 폭포예요.
풀 나이아가라, 불쌍한 나이아가라라고 했던 이구아수 폭포를 가는 그 길 안에 이미 한 2분 전부터요 안 보이는데 불길한 소리는 아니에요. 땅이 울려요. 70m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진동이 멀리 있는 것까지 전달돼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구아수 폭포 소리 찾아봤거든요. 그 소리가 안 나. 인간의 그 녹음 방식은 그게 안 돼. 우리 나중에 꼭 가봅시다.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꼭 가보자고요. 다 졸려.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앞에 다, 여기 그 드론으로 보니까 보이지 앞에서 안 보이면 물방울 때문에 안 보여, 앞이. 하도 이렇게 그냥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대낮인데도 하도 물이 쫙 낙하가 되면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높으니까 그냥 안 보여, 잘. 이렇게 거대하게. 차라리 드론으로 보는 게 낫고 영상을 보는 게 더 장엄해요. 직접 가면은 잘 안 보여. 근데 뭐에 압도가 되느냐? 물소리에 압도가 돼요. 물소리에 압도가 돼요. 많은 물소리 하니까 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자연을 들기 때문에 뭔가 그 자연의 그 거대함에 압도되는 소리인데 겨우 폭포에도 제가 그걸 느끼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깊이와 너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듣고 그 물소리에 완전 기절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니까 그냥 엎드려 전해버리는 거예요. 빛난 주석 같아요. 단단한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이 밟으면 그 모든 악한 마귀는 다 무너질 겁니다. 16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나에선 검이 나온대요. 결국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예수를 모르는 것과 동의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여요. 아는 만큼 우리는 보이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오은현 박사님이 자신에게 침을 뱉는 그 정신이 아픈 친구들 향하여 분노가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F가 아니어도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복하여 넘어져 그 주님 앞에 17절에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뭐처럼 돼요? 죽은 자 같이 되며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예수님 보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반모라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냥 영광이 아니라 보고 기절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주의 일을 기쁘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 품에 안겨서 지금 영원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금도 읽히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습니까? 노년이니 90세가 넘었으니 몸도 얼마나 유약했을까요?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남은 거예요. 사도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순교해서 다 죽었다고. 외롭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바울도 힘들어서 디모데야 어서 넘어와라. 데마도 세 사람을 사랑해서 넘어갔고 너밖에 없다. 빨리 와라 하면서 외로움을 토로했으니 인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영광 한 번으로 완전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완전히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7별을 붙드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사도를 요한을 붙들고 있고 또 그 각 교회마다 그 감독자를 붙들고 있고 이제는 오늘 충성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날선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 많이 들어봤잖아요. 좋은 칼은요 아시죠? 이렇게 힘을 안 들여도 싹 살리는 거, 잘리는 거. 그래서 가끔씩 쇼츠 같은 거 보면 제가 한두 번 보니까
칼에 대한 게 좀 자주 나와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저 만약에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 보면 제 검색기로 보면은 쇼츠 왜 칼이 많지? 이 사람 살인을 하려고 했나? 그렇게 하지 막 칼에 대해 뭐예요? 한번 칼과 칼, 뭐 경주 막 이런 거 몇 개 보고 나니까 계속 칼에 대해 뜨대. 좋은 칼은요 힘을 주지 않고 싹 긁으면 그냥 쓸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요 내가 쓸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날 쓸려버려요. 그거 아시죠?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거 아시죠? 너는 이미 죽어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랑하고 사모하세요. 그때에만 교육으로 안 됩니다. 세뇌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은 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모든 망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며 죽어가는 스켈레톤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더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의 언어에 한계 봉착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다져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55절부터 57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저는 순교를 해본 적이 없고 제 주변에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순교자의 간증들만 찾아서 봤는데요. 순교자들에 대한 간증과 기록들은 한결같이 다 그래요. 얼굴에서 슬픔이 없었고 기쁨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배워요. 순교자의 몸을 시신을 수습했는데 심지어 사정하고 죽었다. 엄청난 쾌락 가운데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냐? 인간이 도파민의 수치가 가장 높아지면요 사정을 한대요. 우리 몸이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에 직접적으로 느껴져 신경에 전달되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그 삶을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밑에 보면 웃으면서 가요. 근데 예수님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귀를 막고 죽여버리니까 다 못 전한 거야. 근데 다행히 사도 요한은 잠잠히 보면서 다 봤어. 그리고 다 전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도 구해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저도 보여주십시오. 주의 모습을, 주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큽니까? 절망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보면 90세의 노구에 감옥에 갇힌 자도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없어서 주의 일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망이 커야 합니다. 절망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땅은요 환난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할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해서 막겠죠. 그러나 그 막음이, 그 환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으로 그의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 흰옷 입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고 오늘도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이제 큰 소리를 지르는 저 박해자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17절과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 말씀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18절 누가 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친구들은 이걸 보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셔서 그분이 뜻이 차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종말을 고하고 마지막에 되셔서 심판하실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남은 건 하나입니다.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영광이 내게 있는가? 불을 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흰옷 입은 자의 그 발걸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이 나오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면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찬양하다가 콜록콜록대면 제가 찬양을 그치겠습니까? 입을 막으면 눈을 부릅떠서 눈빛으로 전하고, 눈도 막으면 수화 배워야죠. 수화 손 자르면 발로라도 해야죠.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사랑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육부가 주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자로, 환난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다시 볼 그날까지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춘 기도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진짜 부자 되게 하소서. 멈출 수 없고 그칠 수 없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